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그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 정말 나타나가지고 그 일본을 물리친 유명한 장군. 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먹히게 생겼는데 위대한 그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딱 한 인물이 나타나요.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요, 유다 민족이 멸살당하게 됐어요. 아주 싹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누가 이 민족을 구할 것이냐. 이때 적임자가 누구냐면 당시에 왕후로 있던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에스더가 유다인이고 왕후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나서서 유다 민족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해서 민족을 구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이때 안 나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읽어봅시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을 모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민족을 구해준다. 틀림없다. 그런데 네가 가장 적임자야. 에스더 네가 나서. 그리고 그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 사명을 거절을 했어. 나는 못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네가 안 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하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겠다. 너 아니면. 그러나 너는, 너와 너의 집안은 멸망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죠. 네가 적임자인데 네가 안 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켜서 해. 그렇죠. 너는 잘르겠다 이 말이죠. 용감하게 에스더가 나섰습니다. 본문에. 근데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을 꼭 만나야 돼요. 왕밖에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근데 왕을 만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왕을 찾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왕에게 면담 요청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왕이 부를 때까지.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이 이미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옛날 역사에 보면요, 30일 동안 안 불렀다면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른다? 언제까지 기다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다고 면담을 요청을 하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사연이 뭐냐? 왕이 직접 못하고 그 밑에 이제 요즘 말로 비서관에게 말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하만이 그 중간에 그 사실을 들으면 못 만나게 할 거고 큰일 나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찾아가는 데는 이제 생명의 위협이 따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가면 죽이게 되어 있는 게 그 나라 법이에요. 즉시 나타나자마자 체포해서 죽여요. 그 역사 읽어보면요, 나타나자마자 그 요즘 말로 하면 경호원이죠. 시위대들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됐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최악의 경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죽으면 유대인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물론 최선의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왕이 나가서 그 금지팡이, 금규를 탁 내밀면 죽음을 면하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최선의 경우가 있어요. 뭐냐? 왕이 그 자에게 금규, 금지팡이를 말해요. 내밀면 사는 거죠. 자, 왕후는 지금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죽겠다. 최선의 경우는 산다. 3일 동안 금식기도 자기도 하고 이제 자기 민족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때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됩니까? 3일 동안의 기도. 아주 피를 마르는 기도했겠죠. 진액을 짜는 기도를 했겠죠. 정말 목숨을 걸고 했겠죠.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안 져야 되냐 이 잔을 옮겨달라 뜻대로 해달라 고민할 때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최악의 경우가 닥쳤을 때 굉장한 그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러나 최선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도 개인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달했습니다. 왜? 저를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거죠. 이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죽을 입장이에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최악의 경우예요. 그걸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보라는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최선의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이럴 때? 이럴 때 최선의 경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다니엘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3 친구 있죠.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안 했다고 안 하는 사람은 불 가운데 집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펄펄 끓는 불을 앞에 놓고 절 안 할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능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아주 배짱 좋죠 이거. 그 건져낸다 이거야. 최선이죠 최선. 건져낸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지도 않아. 최악의 경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예요?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이 말이죠.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최악의 경우는 내가 불타는 데 들어가서 죽을 것이고 최선의 경우는 살아날 것이다. 근데 뭐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최악의 경우가 오지만 그걸 생각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선을 만들어 주셔서 최선으로 일어났습니다. 반대로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최악의 경우가 온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었죠. 자,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 최악의 경우에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최선의 경우는 베드로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데반에게는 최악의 경우가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이럴 때 무엇이 최선입니까? 뭘 최선이라고 합니까? 천국. 천국이죠. 네. 여러분,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최고의 상급을 받는, 소위 말하는 순교자가 받는 영광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최선이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이 순교 정신이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아주 신앙의 유산이 되는, 신앙의 정신을 물려주는 최선이죠. 최선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최악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도 참 슬퍼요. 하지만 그 후손들에게 자유와 신앙과 아름다운 국가를 물려주는 그 최선의 열매를 주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실감 안 날 겁니다. 왜 안 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죽고 난 후에 후손들에게 최선을 물려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최악의 경우를 당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하고 싶겠어요? 나한테 최악이 오고 내 후손들에게 최선이다. 그럼 나는 기꺼이 최악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죽겠다. 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최악의 경우를 최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 3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기적을 베푸고 했는데 사형수라는 최악의 그 재판을 받고요. 죄인이 되고 십자가의 형벌에서 죽었습니다. 3년 동안 보여주는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한 일, 천국을 전하는 복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최악의 경우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최선의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살아났어요. 신비로운 몸으로 살아났어요. 늙거나 병들거나 고통을 당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 최악이 최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악의 경우를 최선으로 바꾸신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부활의 몸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활의 몸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부활의 생명, 부활의 씨앗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는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활의 씨가 남아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싹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도 최악의 경우가 최선의 경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악을 최선의 경우로 바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항상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 사이에서 고민하며 삽니다. 맞습니까? 네.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어디서든지 최악과 최선의 사이에서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매일 그렇죠. 매일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과 최선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선을 다하라, 그 상황을 바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주보를 정리하고 접고하는 이것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또 헌금함 이거 관리하고 이것도 할 일이에요. 교회 저 입구에, 교회가 한쪽 안에 있으니까 저 입구에 아침마다 그 배너를 달아요.
그 배너다는 일도 할 일이에요. 또 의자를 이렇게 정리하는 일, 또 우리 찬양팀이 노래하는 일, 찬양하는 일, 대표기도 하시는 분,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 또 라이드를 줘야 되고, 또 뒷 청소 정리해야 되고, 뭐 예배 후에 이거 닦고 정리하고, 또 뭐 이거 헌금 개수해야 되고, 음향 관리 잘 되나 안 되나 해야 되고, 뭐 파워포인트 봐야 되고, 또 아침에 중보기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교회가 많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할 일에 당신이 적임자야, 당신이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을 최선으로 바꿔주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네가 만약에 하면 내가 최선으로 바꿔서 하겠지만,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너와 너 집안과 네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실은요, 이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교회, 우리 자잔 교회 봉사할 일이 참 많아요. 많은데, 내가 아니면 남이 하겠지 하고, 나는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네가 해.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내가 하면 누구 하겠자고 잠잠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이 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킵니다. 갑니다. 가지만 그걸 알고도 안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제가 말하는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누가 해야 돼? 네.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이게 오늘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뭘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하겠다라고 복창을 하세요.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하겠다.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준비할 사람이 없구나. 아니, 내가 하겠다고 복창을 하시라니까. 지킬 수 없는 말 자, 같아요. 지킬 수 없는 말 많아요. 지킬 수 없는 말을 함으로써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일을 시켜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자, 처음 오신 사람 안 될 사람이 없구나. 내가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 전에 준비를 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만들 사람이 없구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힘든 거 물어보지만 하나님이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셔. 그렇지만 너는 이거야. 이게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네가 잠잠해서 안 해?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나가. 누군가 해. 그렇지만 너는 아웃이야. 이번에 크로치아하고 프랑스하고 붙었죠. 네. 근데 크로치아의 선수 하나가 출전을 못하고 집에서 TV 보는 신세가 됐다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주 여론이 대단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그 출전 선수인데 그 게임 처음부터 안 뛰고 중간에 뛰라고 감독이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뛰라 그랬다고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서 감독이 거부하니까 오케이, 너 그거 거부해? 왜냐면 지금 게임이 막판에 왔는데 22명인데 하나 빠지니까 22명이지. 그러니까 너 그래? 그럼 가. 이런 거야. 선수는 그러면 안 돼. 감독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막 잘 뛰었죠, 지금.
잘 뛰어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졌다니까 2위가 됐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네가 안 하면 딴 선수가 뛴다 이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섬길 때요, 내가 나서야 됩니다. 그게 교회 부흥시키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데 칭찬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해요. 참 열심히입니다. 요 소리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나는 사람, 잠잠한 사람,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그게 사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 생활이 힘들다고요. 내 영혼이 힘들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먼저 받아 먹겠다. 찬양할 때 내가 앞서서 찬양하겠다. 내가 봉사할 때 내가 먼저 나서겠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이게 최악의 경우가 올지라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을 겁내지 말자고. 항상 최악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경우가 올지라도 최선을 향해서 내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서서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적임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